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에 우리 말씀 묵상반 사도행전 종강입니다. 사도행전은 갈릴리에서로부터 시작한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 복음으로 확장됐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일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 역할, 나아가 안디옥 교회 중심의 바울 이방 선교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지나면서 읽기에 참 좋은 이 책이 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복음 유럽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그려주었기 때문에 지중해 인근 도시 이름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중 하나가 그리스 북동쪽에 있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는 빌립에게 속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이 도시를 세워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빌립보는 훗날 로마의 직할 도시가 되죠. 바울은 여기 빌립보에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리스 여러 곳의 교회가 설립되었고 나아가서 유럽 전체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빌립보 전도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거기서 공식적으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리아라는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누리아는 부자라 그런지 바울 일행이 자기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그녀의 집은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중요한 복음 전도의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아마 가정교회가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조금 곤란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바울 일행은 길을 가다가 어떤 여자를 만납니다. 여자의 직업은 점치는 거예요. 일종의 무속인 혹은 주술인이었습니다. 자영업자가 아니고 피고용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점만 치고 돈은 주인이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이 여자가 바울의 일행을 따라오면서 고함을 쳤다는 거죠. 17절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말을 들으면 이 점치는 여자는 바울 일행을 높이 평가한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자꾸 따라오면서 거의 반복해서 이런 말을 해야 되니까 바울 일행이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짜증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본문에 따르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하고 말합니다. 성가신 거죠. 그래 바울이 여자가 귀신 들린 것을 라고 보고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내게 명하노니 거기서 나가라 하자 귀신이 즉시 나왔다. 신기한 얘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바울이 대단한 영적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하는데 나올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한 사람도 있어요. 나 나간다 그랬나? 어떻게 막 나갔을 거 아니에요? 궁금해. 어쨌든 이 점치는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던 주인은 더는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되자 바울 일행을 로마 지방정부에 고발합니다. 이 사람의 길흉 화복을 빌어준다는 명목을 내세우는 이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굉장히 민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빌립보에 들어와서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전파한다는 누명을 씌운 거죠. 이들의 무고가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지하 감옥이에요. 발에는 쇠살로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상황이 절박하죠.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복잡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막 좀 아무리 귀찮게 굴어도 좀 참았다거나, 바울도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불법적으로 구금 안 된다라고 저항할 수도 있었겠는데, 또는 빌립보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여성 사업가였던 루디아가 손을 써서 자신들을 풀어낼지 모른다고 기다릴 수도 있었겠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까지 잠들지 못한 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하 감옥에 들어와 있는 다른 죄수들도 이들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감옥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렸고 사람들의 발에 채워있던 착고가 풀렸습니다. 이제 천천히 걸어 감옥을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이 간수들이 칼을 빼서 자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바울은 자신들이 안 도망갔다 하면서 간수를 말렸어요. 예상의 사태 앞에서 간수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실라가 정신적인 내공이 어마어마한 그런 영적 거인으로 알고 이렇게 묻습니다. 30절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구원을 받으리까? 물었어요. 간수는 로마의 지방 공무원입니다. 그는 로마의 체제와 정치 이데올로기와 문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착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는 일은 자기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울은 이때 간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3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죄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죠. 신문 당할 때 입었던 상처를 치료해주고 모든 가족이 같이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이 전한 죄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온 가족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처럼 이방인으로서 빌립보 교회 원년 멤버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입니다. 감옥을 나온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에 가서 교우들을 위로하고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빌립보를 떠났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 본문을 본 어떤 사람이 이 궁금증이 많아. 궁금하면 500원. 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 불러서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벗겨지고 감옥문이 확 열리게 된 것이 본문 그대로 일어난 일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저는 별로 안 궁금한데 그 사람은 궁금했던가 봐. 여러분, 성경을 단순하게 기적이냐 아니냐는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에만 굉장히 있게 꽂히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만 않다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일상을 진정한 의미에서 기적으로 보는 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우리 일상이 기적들이에요. 자, 빌립보 감옥에 일어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진 사건이 분명하지만 일상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진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다 기적이에요. 자, 감옥문을 열고 착고를 풀려면 굳이 하나님이 직접 안 나타나도 가능하죠. 어떻게? 열쇠만 있으면 따고 나오면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을 궁금해하던 그분은 이걸 말하자면 그 본문을 이렇게 해체한다 그럴까 이해하고 싶었던 거죠. 그분은 열쇠 가진 사람을 돈을 주고 부탁해서 열쇠를 좀 따달라고 부탁한 거 아니냐. 막 이상한 상상을 해요. 앞에 본 것처럼 그 빌립보 교회는 유력자들, 잘 나가던 여성 루디아도 있었고, 그러니까 인맥도 넓었을 것이고, 권력 있는 사람을 줄을 대서 감옥문을 열고 죄수들의 착고를 풀어놓게 할 수 있지 않았는가? 아니면 바울과 실라만 감옥 들어갈 때 이미 착고의 자물쇠를 살짝 풀어놓고 감옥문을 안 잡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이게 배너 영화의 그 배너를 보고 그걸 본 것 같아요.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유대의 대표적 가문에 속했던 유다 베나는 친구의 모함으로 노예로 팔려서
로마 함선에서 노드는 일을 하죠.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전투가 벌어질 때 노예를 책임진 사람이 다른 노예들의 발에는 착고를 채우지만 배너의 발에는 착고를 채우지 않았어요. 함선이 침몰하면서 주인공만 살아남고 그가 함장을 구출하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도 이와 비슷한 이 일을 빌립보 감옥에서 경험한 게 아니겠느냐 하는 엉뚱한 상상이었어요.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수긍을 해줬어요. 어쨌든 기적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의 일상적인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얘기해 주면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기적이 일어났는가 아니냐가 아니고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그 메시지를 읽어내야 된다는 말씀을 한 기억이 나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기도했고 밤새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뜻하지 않게 감옥 갇혔다면 실망할 만하고 더 나아가 짜증 날 수도 있어. 이게 뭔 웬일이냐. 바울과 실라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지닌 사람이라서 행복한 조건을 만나면 즐겁고 불행한 일을 만나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이 그들의 마음을 자세하게 전하지 않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감옥에서의 바울과 실라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분명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현재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찬송가를 불렀을까요? 우리 시편에 자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노래했을 거예요. 우리 신앙은 때로 우리가 처한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게 합니다. 이걸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내적인 관계가 깊어지면 내가 처한 외적 상황이 때로 문제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걸 갈수록 절감합니다. 저뿐이 아니라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그 길을 갔더라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젊은 학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는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려고 결심을 했고 그리고 다행스럽게 교수가 됐어요. 학문적 업적도 쌓았고 다 나중엔 대학교 총장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총장으로 학교를 더욱더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노심초사했습니다. 여기 후원도 받고 또 경비도 절감해서 학교 발전 기금을 막 모아갔어요. 심지어 시간 강사의 강사를 절감해서 학교 발전 기금으로 적립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은 참 유능하다, 성공했다고 그런 인물이라고 인정했지만 그 영혼이 평안없지 않은 거예요. 강사를 깎아서 뭐가 영혼이 평안하겠어요. 영혼의 평화가 없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면 그 대학교에 신실한 크리스찬, 청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복도와 화장실과 마당을 청소하면서 존재의 기쁨과 평화를 경험합니다. 청소기를 밀면서 먼지가 없어진 걸 볼 때마다 기뻐요.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대학 총장과 대학 청소부 중에서 누구 인생이 더 가치 있을까요? 제가 좀 극단적 예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면 그렇게 틀린 예는 아닙니다. 내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멀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뭔 말인가?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현재 우리의 일상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살벌하게 경험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게 손에 안 잡혀요. 너무 추상적인 거야. 그렇죠? 이 두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
떨어진 불만 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잡히지 않습니다. 안 보입니다. 또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일상을 발등의 불처럼만 경험합니다. 이런 악순환은 잘 해결이 안 돼요. 예수 열심히 믿어도 잘 해결 안 됩니다. 그래 아둥바둥 나름 열심히 살면서 세상을 살아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허무해요. 우리가 오늘 찬송가 292장을 불렀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불렀어요?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나요?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대로 주 없이는 못 사십니까? 아멘 잘 안 나오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커피 매니아가 있을 겁니다. 제 주위도 있어요. 응? 아마 그 사람들을 모르게 몰라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커피 없이는 못 살아. 왜 그래요? 커피 맛을 제대로 맛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술 없이 못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에요. 실제로 와인 매니아들 보니까 정말로 이게 와인 없이는 못 살더만. 기독교인은 커피 매니아나 와인 매니아처럼 예수 매니아로 사는 거죠. 그래 예수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에게 매니악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경험과 고백이 있을 때만 우리는 감옥 안에서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가 충분히 공감이 될 거예요. 왜? 주 없이는 그들은 못 사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여러분 자살하던 간수를 뜯어말린 바울에게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 대답에 기독교의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사도행전의 정수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실로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지금 바울의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로마의 공무원이에요. 그런 구원이 로마 제국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지배하는 로마 정치, 군사, 문학, 예술, 건축법은 당시 온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대기업의 정직원 되거나 공무원쯤 되는 걸 구원으로 여길 정도예요. 요즘 공무원 인기가 좀 시들해졌다면서요? 어쩌냐?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이죠. 안정적 일터가 그들에게는 사실상 구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젊은이들도 로마 공무원 되고 싶어 했어요. 로망이에요. 가장 안정적 삶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젊은 사람들에게 또 대기업 사원이나 공무원이나 전문직이 아니고 예수 믿어야 구원 얻어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드릴까요? 뭔 소리야? 뭔 뜬구름 잡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말은 죽어서 우주 공간 어딘가에 특별한 장소에 간다는 뜻만이 아니고 예수의 신적인 능력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삶의 조건에서 살아가자는 욕망도 아니고 지옥에 떨어지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심리적 위로를 받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로마 제국이 제공한 것들입니다. 바울이 빠져나온 유대교가 제공했던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름 매력적이긴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 된다는 것은 세상과 삶을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관점이 달라요. 이 새로운 관점이란 예수의 운명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삶의 토대로, 삶의 기초로 삼는 거예요. 그게 삶의 근간이야.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간수에게 착한 사람 되라, 공부 열심히 해라 말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구원이란 말이 너무 종교적으로만 들리면 행복이란 말로 바꿔도 돼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행복해야 될 것이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한둘이 아니죠. 어려운 형편, 또 장이나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그들을 간호하는 가족, 절대 빈곤에 떨어진 사람, 우연한 사고로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불행하죠. 이런 어쩔 수 없는 불행은, 이런 불행한 운명은 서로 힘을 모아서 헤쳐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의 공동체인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남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불행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옵니다. 우리가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사랑은 절대적인 인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만족, 행복이죠. 근데 사람들이 인정받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한다면 그런 행복할 겁니다. 이게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도 대상도 너무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아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대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그 외의 대상에게서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질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율법을 만들었어요. 율법을 잘 지켜보려고. 로마인들은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국가주의. 그러나 율법과 로마 체제로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들이 인간의 업적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내가 쌓아 올려야 돼.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인간의 업적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으로 행복하지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인간의 업적에 아무 관계없이 오직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자신의 인생을 은혜의 관점으로 보는 삶의 태도가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 자신의 삶을 은혜로 보는 사람이 진실로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것처럼 지금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른 것을 자랑하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세상의 논리에서 본다면 우리는 그 주장을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주장을 한번 붙잡고 한번 살고 싶으면 살아보세요. 구원을 둘째치고 행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제 설교에 공감이 갈 듯 말 듯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는 말 같기도 한데 목사님이 좀 틀린 말 같기도 하고 목사님이 혼자 은혜 받았나? 뭔지 깔끔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왜? 예수 믿지만 내가 남보다 더 행복하다는 경험이 없거나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통계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면 안 다니는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별로 다르지 않다 하는 말 사실일 수 있어요. 저는 행복을 수치로 계산해서 사람들의 행복을 비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인생 각자 고유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학 총장과 청소부는 각자 인생이 있을 뿐이지 인생이라는 것은 연봉이나 수치로 부피로 그렇죠? 사회적 지위로 수치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의 절정의 기쁨을 맛보았고 해방과 안식과 행복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여기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기독교인이라면 그 방향만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방향은 그쪽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이라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밤새 부르고
로마 공문을 향해서 너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희 집이 구원받을 거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요? 그리고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처지가 어떠하든 나는 예수로 진정한 기쁨을 맛보고 예수로 지는 행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누굴 만나든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거기가 감옥에도 관계없어요. 내 인생 밑바닥에도 관계없어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기도하며 찬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선포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돌주교의 선포를 통해서 복음은 바로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복음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무슨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시렵니까? 무슨 수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무슨 수로 행복하시렵니까? 무슨 수로? 예수 믿으세요. 제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신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모두의 삶이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 찰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구원의 진리가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우리 모두가 구원의 소식을 함께 전파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이 아침에 이 시간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실라 착고에 묶여 감옥에 있었지만 거기도 기도하고 찬양하며 오늘을 풀려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 때문에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생명을 알아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자리에 있어도 찬양하게 하시고 누굴 만나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서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